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우리가 실천사항을 했었죠. 그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것,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나 평상시에 궁금했던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도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 말씀을 다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만 해도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뭐 구약은 구약이라고 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Good Samaritan,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잘하신 분은 물론 들어보셨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는 얼추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그 부흥회 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지. 부흥회 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지요. 그죠? 아담도 못했고 가인도 못했고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The one who is in me, 내 안에 계신 그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심이라. 그렇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죄를 이기셨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질문, 지금 오늘 드리는 질문은 그 질문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질문이에요. 오케이? 자, 다른 질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진리의 말씀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인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그래요.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친하게 얘기도 좀 나누고 정말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정말 친하게 지냈을 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학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래, 너가 그 마음으로 왔어.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그래, 너는 율법학자인데 그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학자가 정답을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학자는 그 많은 계명 중에 딱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정확하게 맞추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제 첫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하면서 18절 레위 19장 18절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I am the Lord. 자,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이 율법학자는 서머라이즈 해갖고 예수님께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올바로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많은 율법 중에 이 율법학자는 딱 두 가지를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그 율법학자는 이미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네 대답이 옳다. 자, 그래,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있는 거,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요, 그거 나 하고 있어요 라는 마음이 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나의 이웃은요, 누구입니까? 한 민족이에요. 한 동족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한 민족, 내 민족을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율법학자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 그럼 가서 그렇게 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그랬을 때 이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라고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He wants to justify himself 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레위기에 있는 것은 내 이웃은 나의 한 민족, 나의 한 동족,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학자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을 꼭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이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야 되고, 거기에는 동굴들과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숨었다가 이렇게 도적질하기 아주 편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이 한 명이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 찢김을 당하고 얻어맞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반 죽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백동진 목사예요? 오, 비슷하네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봤어요, 못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반대길로 못 본 척하고 지나쳐 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런 낯선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 율법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는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뭐와 같이 사랑해요?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레위기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 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인이 그냥 피해갈 수 있어? 저런 사람들,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 백동진 목사님이야 절대로 안 지나치지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까지 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법 중에 하나가요, 법명이 Good Samaritan Law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낯선 사람이 이머전시가 생겨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보상의 대가 없이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의 의도는 이 사람을 돕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CPR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와서 나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왜 날 살려줘?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도 고소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돕는 것을.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Good Samaritan Law인데 그거는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려워서 도우려고 했을 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도움을 준 사람을 보호해 주는 법이 Good Samaritan Law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셔도 돼요. 아무런 보상 없이 한다 그러면. 자,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법이 생겨났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갖고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그럼 제사장이 부정해집니다. 그럼 제사장은 더 이상 회당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만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세 번째 사람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이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그러면 정말 큰 욕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큰 욕은 뭘까요?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놈아 일 수 있겠죠. 근데 자, 그거보다 더 큰 욕이 마귀 들린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이건 아주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뭐 한다고요? 모욕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게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어이구, 어떻게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은 저 유대인이 거의 죽어가네. 아이고, 아직 반밖에 안 죽었구나. 아예 죽어라. 그리고 그냥 발로 밟고 갔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철천지 원수인데,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인데 반밖에 안 죽었어. 다 죽어야지. 근데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오일을 바르고 밴드지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은 우선 그를 측은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패션이 생겼어요. 그를 보고 컴패션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자기 동물에 태우고 인으로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그를 돌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인키퍼한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것입니다. I'm coming back. I will come back and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paid for. 꼭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측은한 마음으로 보시고 언젠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셨죠. 자,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다시금 이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쓰기를 싫어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라 해서 그 하라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시제로서 계속해서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라. 자, 그러면 율법학자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만약에 저기 홈레스 퍼슨이 보여요. 길거리에서 Please help me 하는 사람이 보이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차에 태우고 호텔로 모시고 가서 이틀치 숙박비, 2달치 숙박비를 주고요, 그 호텔 키퍼한테 Take good care of him, okay? And I'll come back and I'll pay the everything 하고 이제 또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있네. 저기 또 사람이 간판을 들고 있어요. Please help me.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LA 한 번만 갔다 와 보세요. 한 번만 갔다 오세요. 한 번만. 오실 수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럼 한두 번 갔다 오면 여러분 집 팔아야 돼요. 사업체 다 팔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들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Would you be my neighbor?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학자가 만약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고 있어요 라고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너 가서 이렇게 해봐. 그랬을 때 율법학자가 그래요, 나 하겠습니다, 난 할 수 있어요 하고 돌아갔으면 이 율법학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한 질문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기 전에 했던 질문이 뭡니까? 처음 했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가 질문이에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이 율법학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는데 뭐 가끔씩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하고요, 죄송하지만 목자님도 못해요.
우리 목자님 보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같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법에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When I saw the law, 내가 율법을 보면 it slays me, it kills me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페리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페리시 중에도 아주 유능한 페리시인데 내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잘 들으세요.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홈레스 분들한테 1불씩, 5불씩, 10불씩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우리는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법 다 지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실 때도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다 법을 어겼을 거예요. 제가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스피드 리밋 지키는 거였죠. 여러분 스피드 리밋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아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스피드 리밋,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아서 그렇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통법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했습니까? 자, 그래요 목사님 나 못해요. 나 못해 그래. 배째 그래. 그럼 나 이제부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지.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드 리밋이 사인이 없으면 내가 그거를 어기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스피드를 얼마나 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자, 7장 24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그 율법 학자가 해야 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님, 그래요. 나는 내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을, 나의 원수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을 도대체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한 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바리새인이 둘 다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죄인들 같지 않아, 나는 잘났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좋으신 주님은 컴패션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랑 난 크리스찬들이랑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른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선한 행실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저런 것도 안 하고 도리어 그 악한 행동을 하면서 맨날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러면서 무슨.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가 숨을 쉬는 한 호흡 한 호흡,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홈레스 분들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분들에게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저것도 뭐 마약하는 거 아니야, 뭐 술 사 마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줘도 좀 이상하고 또 안 줘도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들을 그냥 모시고 점심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을 볼 때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요,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컴패션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고 넘쳐나면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져요. 우리가 자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내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며 회개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러한 컴패션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